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본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여기 대부분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도시도 아니고 농촌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서 하시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여기에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인데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가 자기가 그 하는 일, 그래서 포도를 심는다든가 사과를 심는다든가 이제 배를 심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모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관심과 시간을 어디에 투입해요? 자식하고 똑같이 내가 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심고 가꾸고 그리고 풀 매주고 그리고 병나무 소독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관심을 갖는다고. 물이 없으면 물 대주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농부한테는 그 자식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보배예요.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기도 되고 하고 그것이 농사 짓는 일이 그에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사랑을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물질도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아이를 키우듯이 농사를 키우듯이 하는 관심과 시선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셔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치 농부가 이제 과일나무를 키우듯이 보살피듯이 지키듯이 그리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자,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라는 무슨 말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그 가정생활 안에 주님이 계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름을 부를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제가 손자하고 손녀를 7개월 만에 만났는가요? 작년
절대 만나고 이거 좀 만나시기 한 10개월 만에. 근데 걔들 공부한다고 뭐 의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식 공부하는 팔려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포옹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포옹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배와 같이 것이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안 해요? 축복 기도하죠. 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노년에 죽음이 이제 가까웠을 때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가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길러줬어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길러주시고 기쁨 속에 길러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축복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셨어요. 길러주셨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셨어요. 또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길렀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대단히 크지요. 내가 이 땅에 출생해서 말로 배운 것도 부모님 밑에서 말 배운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스승을 통해서 글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도가 누구신지 알게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농사 지시는 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우리 홍연우 안서 집사님 벼농사 지시죠? 벼농사 지시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파리 거기에서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여 5절 말씀까지 포도송의 일을 한두 열매를 보시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열매 하면은 뭐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한다면 어떤 교회는 10명도 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10명이 전적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수십만 명이 열매라고 생각하면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셔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누구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 열매.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열매.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맺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23년도 우리 둔북교회 표어가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교인들이 나를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야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너는 여전히 어째 그러냐 그렇게 조롱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이삭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고향 땅에 가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제자, 구별된 제자를 선택해서 아비멜렉인가요? 선택해서 보내요. 기도하고 보낸다고. 보내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꼭 아브라함의 행동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선택하는 것 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빼다 닮았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하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난다고. 내용을 보면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생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내 인격과 성품이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8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열매가 있는데 선한 열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은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찰하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게 붙어 있어야. 그게 오직 한 가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살고 죽는 것도 붙어 있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은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죽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장미꽃이 진짜 사람 건 줄 알았더니 좋아하네요. 만약에 이게 이제 살아있는 장미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장미라고 생각하면 이게 뿌리에서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다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내가 빨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붙지 아니하면 공급을 받지 못해요. 나무로부터 항상 수분과 이제 영양을 받아들 때에 어떻게 해요?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유지죠. 영적인 생명이, 신앙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잎도 무성하게 필 수 있고, 나중에 꽃도 필 수 있고, 꽃도 피게 되고, 나중에는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는 항상 주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계속 끊임없이 빨아들여야 돼요. 미국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370m라든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하도레에서. 큰 나무가.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어디까지 빨아들여? 370m까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이 영양,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 어린이가 마치 젖을 사모하고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빨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성품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어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않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또 관찰도 한번 해봐야 되고 목사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돼요. 나 자신에게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난다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힘들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신학교는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시들시들하는 거요. 나 자신은 산 것처럼 여기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 없게 되고 또 그렇다고. 특히 저는 지금이 자는 시간이요. 지금 졸고 있다고. 이 속이.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아침 6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11시에 끝을 맺는다고 신학교 일이.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방에 가서 누워 자.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11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졸어. 졸고 있다고 속에서. 졸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이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기도 하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 길들이면 그거 끊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나쁜 습관. 그러나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한 번, 두 번 계속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따라서 하세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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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몇 번 했어요? 몰라요?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0번. 10번 했어요.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10번이 나온다고. 내 안에 그런 말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10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 곁에 있다, 늘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속에 뭐요?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잠잘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어딜 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운전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가만히 나를 살피는데 내가 운전할 때만 주님과 꼭 동행하는 것 같아. 핸들 잡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곤한 몸을 입고 이제 신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2시간 걸려? 2시간 걸렸는데 갈 때는 졸리질 않아. 쉬었다 가니까. 올 때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졸려. 중간에서 잠을 자다 온다고?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순간순간 의지한다고. 주님 날 지켜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동행하는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삶 가운데 내가 적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따라서 하셔야 말씀 안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게 하지 말까 할 거고 나요. 그 다음에 꼭 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어떻게 해서요? 묵상한다. 입에다 묵상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시냇가에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말씀은 세 가지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해서 요한복음 1장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늘 읽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따라서 하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은 누굴 통해서 주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잖아요. 설교 말씀이라고 해요.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은 꼭 잘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살밖엔 못마냥 내 심령 속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는. 다음에 우리는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짧게 할 거예요.
글 전하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오셔서 예,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새겨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따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목사님, 주님 안에 거하실 때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겠어요? 누구의 몸이라겠어요? 따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교회 여러분 지체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공급받아.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시들 금태에 있어. 요즘 인터넷 보니까 무슨 교인? 안나교회라든가 안나가교회라든가 왜 안 나오는 교인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산 것 같아. 마치 이것이 꺾어져서 시득한 산 것처럼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들실 시들해져. 여러분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생명이 시들시들해. 놀라운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해. 성경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 떠나서는 죽는다고 했어요. 주님 떠나서는 불태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주님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냐면 첫째로 기쁨의 열매가 있어. 기뻐. 이 주님께서 열매 주신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 달라. 기뻐. 다음에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 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영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소망도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한 마음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열매도 있어.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게 돼요. 이 한없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만 뻥끗하면은 말씀 가지고 사시는 말씀에 노경호 목사님. 입만 뻥끗하면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 가지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박상봉 목사님. 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박상봉 목사 오신다고 하대요. 설교 초청했어요? 오신다고 하더라. 예? 셋째 주에 박상봉 목사님. 그분은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서 늘 기뻐하셔. 늘 감사를 해. 그리고 늘 충성을 해. 내가 그랬어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늘 베풀어. 자기 돈 갖고 베풀어. 이번에 추석 때도 자기 돈 갖고 복숭아 10박스, 20박스 사가지고 모든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갖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냥 이 온 동네 사람 섬기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천교회, 가남교회, 무슨 교회 여러 교회를 섬긴다고. 내가 속으로 어디서 저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 그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 31년 전에 자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묘를 쓰셨다고. 근데 그 사모님을 혼자 계신 사모님을 31년간 돌봐주세요. 생일달마다 되면은
경주도 구경시키고 엊그저께는 저지난주가 그번 날인데 강원도 모시고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구경을 혼자 계신 분. 그리고 31년 동안 그 목사님의 묘 가서 뭐라 그래요? 벌초라고 그래요? 묘도 깎아드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복된 삶이, 은혜스러운 삶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옆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안에 항상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은혜 준다고.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갈릴리께 설교하지만은 그분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도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줘.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농부가 자기가 짓는 농사가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아주 여러분 때문에 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